호세아 2장입니다. 사실 좀 호세아서가 좀 특별한 관계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호세아는 신실한 선지자의 언자입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인 창녀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부를 맺게 하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그 모습을 일종의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결혼이냐, 너희가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분류는 영적 간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게 징계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마저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향한 회복에 대한 약속.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개로 크게 나누면 이제 13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과 하나님의 징계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면서도 회복을 주시는 게 선지서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요 부분이죠. 근데 1절을 한번 보실래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뭔가 지금 달라졌죠. 1장에서는 로암미 그리고 로루하마 이렇게 돼 있었죠. 로가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미가 백성인데 로암미 그럼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회복이죠 지금. 그 다음 2절에서 루하마 긍휼히 여기신다 용서하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답을 주는 내용 같아요. 회복에 대한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에서 암미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그 부분을 해놓고 이제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2절에서 5절, 8절,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6절, 7절, 9절, 11절 요거는 일종의 재판장을 형식을 빌려오는 겁니다. 재판장 형식을 빌려와서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자신의 부정한 아내를 고발하고 또 판결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장이 사는 판사, 법정에 사는 일은 그렇죠. 죄와 죄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사가 등장을 하고 판사가 등장을 하죠. 양쪽 변론을 듣는 겁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맡은 피고인에게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뭐 한다든지 있는데 실수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검사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러이러하게 벌을 내리니 마땅합니다. 이런 내용. 그럼 판사가 그걸 다 듣고 변론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판결을 내리는 게 이제 법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호세아 입장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고멜의 입장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그 호세아와 고멜을 등장시켜서 영적으로 음란한 그 이스라엘 책망하고 심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 이런 것을 그 재판장의 모습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2절에 여러분 등장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누굴까? 여기서는 고멜이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고멜이든지 이스라엘. 너희는 고멜의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비유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너희가 나에게 버림받은 것은 너희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럼 남편인 호세아 택한 하나님, 아니 하나님 우리가 선민인데요, 또 내 남편인데요, 이렇게 많은 책임을 호세아에게 고멜이 돌릴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보세요. 고멜이 범죄한 고멜이 그와 같이 너희가 선민인데 그 죄의 결과 죄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저들의 죄를 그들이 지금 징계 당하는 것은 너희의 음란한 행동, 영적 불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만큼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타락을 해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가는 거예요. 1장 서론 부분 하실 때 이제 그런 말이 나왔죠.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다고 그래요. 부유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타락해버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 더 멀어지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우리가 6.25 이후에 가난한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면서는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입니다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많이 몰려오는 한국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해요. 엑스폴로 74를 겪으면서. 그런데 소위 말하는 만불 시대 넘어 2만 불이 넘어가면서 국민소득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무슨 이 시대의 하나님이냐 하는 식으로 무슨 천국이냐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무슨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사람들은 육적으로 풍요로우면 유럽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점점 교회로 등지게 됩니다. 교회가 비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가난한 시절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희망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시대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윤택했는데 더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책망하는 이스라엘의 분류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바알과 연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쪽으로 다른 우상으로 달려가면서도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육체적으로는 여유가 있거든. 마치 우상을 섬기면 저기들 잘 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멜을 통해 지금 저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준비했다. 그래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는 겁니다. BC 720년 망하게 되죠. 근데 14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이루의 말로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로하고.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로하시는 하나님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로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회복해 가실 때 보면 그 애굽 땅에서 돌아올 때 그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주시겠다고요? 자기 포도원을 갖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회복이죠. 축복을 함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그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회개하면 각자에게 포도원도 주고 애굽에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런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회복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23절 한번 끝절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23절은 사실은 지금 1절 해석이죠. 1절 해석입니다. 1절에서 이제 암미로 로하마로 이제 1장에서 로암미가 로루하마가 자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을 해 하시는데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사실은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됐었죠?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못 불렀는데 새 언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회복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백성들에게 대한 회복을 약속한 1차적인 회복은 아수르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최종 완성은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재림의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근데 어떤 약속이 오죠? 부부관계로 오는 겁니다. 어떤 부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신랑 예수를 기다리죠. 주님이 혼인잔치를 빌려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신랑 되신 예수를 찬송가 되어 있죠. 신랑 되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부된 성도가,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죄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거룩입니다. 0.1%였던 흠이는 아니에요. 절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거. 어디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와서 바르게 가자. 정결하게 가자. 거룩하게 가자. 안 되니까 최후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온전하신 그를 보내서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정결한 백성이 됩니다. 언약의 백성 더 나아갑니다.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부부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안에서 신부된 성도가, 교회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회복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편의 마음으로 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서는 그 이야기를 자기를 던져서 지금 증언에 대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전히 답이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끝난 것 같아도 절대 절망인 것 같아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이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 메시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로암미, 로루하마.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존재들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암미, 루하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부부가 되는 은혜의 백성, 은총의 백성이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 육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유혹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따라 주님을 닮아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영적 거룩함으로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처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받고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이 주의 은혜를 입어 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